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안식일에 낫게 하시는 이 일을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는데요. 왜 안식일에 그렇게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왜 병이 나은 환자는 안식일에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가느냐. 여기에서 근본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안식일에도 계속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동등으로 삼으신다. 그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오히려 그들은 비난하지만은 비난하는 입술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의 안식일과 그 뜻이 통한다라고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은 사실 아주 중심적인 주제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14절 17절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다 계시하시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리고 아들은 또 아버지와 같이 행하고, 이 목격하신다는 측면과 어떤 계시적 측면, 진리적 측면과 함께 일하신다는 측면, 이것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21절에는 살리는 일을 하고 22절에는 심판하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은 뭐고 또 심판하는 일은 뭐냐. 이게 서로 구별되는 것은, 구별은 되지만은 서로 나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공경을 받아야 한다. 곧 영광과 예배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충격적인 것이고 그들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물론 영광과 찬송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친다면 이 예수님은 이런 교권과 또 교회 관료적인 또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전통의 유전이 중심이 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유대주의의 그런 형태에서 우리 주님이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관계를 내세운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리하여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요 또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본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되 함께 일하시고 함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들을 열등하거니 또 성령을 열등하거니 이렇게 다룹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애골내고 휘민 아멘 아멘 애골내고 혹은 아멘 아멘 내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유적 어법입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골에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로써 예수님은 이미 선적인 권위를 드러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주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증언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저 한 목격자에 불과하냐? 그것이 바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먼저 가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모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보였고 아들은 그것을 보았는데, 그럼 아버지가 행한다는 것은 또 뭐고 아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세전의 작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아들과 함께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일면 작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연결을 시켜보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아들도 행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즉시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행하심을 즉시 알고, 아들은 수족과 같이 움직이되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이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어 일하시지만은 그 경륜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동사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니까 아들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 이성적으로 구별되어 우리가 시간의 폭을 두고 또 논리의 폭을 두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은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아들이 그 본대로 일하시는, 이것이 또한 동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절에 다시 가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요, 아신다는 것이요, 달리 말하면 드러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드러나신 일을, 그 계시를 보고, 그리고 아들은 그 일을 행한다.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을 그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로고스는 지혜이고 로고스는 능력이고 행하심이지. 그래서 로고스를 레마와 나누어서, 로고스는 관념적인 진리고 레마는 적용된 진리고, 그렇게 이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하시기도 하시고 또 행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바로 안식일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일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면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그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안식일의 이 논쟁으로부터 요한복음 5장 6장 계속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분별력을 가져서 정말 주일날 무엇을 행하고 주일날 무엇을 금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고 이루려고 오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읽었듯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하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다 들어있어요. 인식도 들어있고 의지도 들어있고 행함도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죠.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것은 뭐 그저 하나의 작용, 그저 하나의 끄트머리의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 여기에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경륜과 일하심의 경륜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다. 존재와 경륜이 함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붙들리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행위가 되어야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참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되겠어요. 1초를 살더라도 얼마나 복되겠냐. 그저 아는 게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면 물론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고 미리 맛보고 천상의 그런 행함과 인식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지으신 분이 낫게 하시는 분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은 창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관계된다. 이것을 보이십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21절, 22절은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히려 관념적으로 또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변하는 어떤 원리나 이런 것에 또 너무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병자를 낫게 하거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히려 까다로운 일이고 오히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이렇게 열린 일이라면 창조의 하나님 또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너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주의자들은 이 창조의 하나님만 붙들지 구속의 하나님, 일상의 하나님, 이 땅의 현실적인 하나님을 오히려 또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막연히 천지를 지으시고 막연히 하는 그 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상에 직접 38년 된 병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다루는 일은 드물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쭉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태적인가.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새로운 것을
부정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안식이 구속의 안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함께 동사하신 하나님, 함께 창조의 역사를 뜻하시고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함께 행하신다. 이게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이 일을 감당한다. 도무지 닫혀 있어요. 살리는 것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이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닫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정작 내 옆에서 일어났을 때는 나는 그것을 누리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확장되고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교권주의고 더 강하게 말하면 종교 패권주의예요. 종교 패권주의예요. 딱 또아리를 털고 뱀과 같이 도무지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도무지 뭔가 생명 현상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꼭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이루시거든요. 저는 그게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정말 신선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끊임없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기적적인 은혜로 새로운 일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구속의 동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신다.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의 구령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만세전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세전의 구원 작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때가 참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이 심판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죠? 바로 아들에게 그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었죠. 다스린다는 것은 아들이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값을 아들이 치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구속주고 심판주시다. 그리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의 심판주시다. 흰 보좌의 심판주시다. 정확하게 구속주가 심판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칼을 쥐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지로 내모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그 묵상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의 심판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느냐. 이게 큰 위로다. 여기에 심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언약의 대명제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공로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5절 우리가 일절에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아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고 아들을 심판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부활하시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제 구속의 하나님이요, 이 구속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그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가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시네. 이땐 분리죠. 분리하시고 그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그가 마지막에 영생의 백성은 드리고 영벌의 백성은 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공경해라. 23절에 함께 일하시고 함께 존재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공경받기에 합당하다. 여기 티마오라는 공경하다는 단어는 바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함께 글로리피카지오, 영화롭게 해라.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을 돌려라. 티마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큰 갈등이었습니까, 이게. 막연하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이 유대주의에는 지금 큰 강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이요, 함께 아들의 심판주시오, 아들이 이제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이미 십자가 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이 일을 함께 우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미 바라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회오리 강풍이 일겼어요. 지금 이 주님의 이런 증거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적이 없다. 아리우스주의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이런 구절들을 또 오히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열등하심으로 오히려 자꾸 끌고 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행하니까 예수는 열등하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들은 23절 같은 걸 주목하지 않느냐. 함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일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 지금 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제 안식일의 성취 이 주일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루는 그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에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 큰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행함이고 아들의 행함이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큰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과 신앙과 이 아버지의 종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은연중에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중에 없는지,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주의 행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막연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런 종교주의적 성향이 없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극히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 일을 즐거워하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이 봄의 약동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즐기듯이 주님의 구속사역도 함께 즐기고 함께 주의 복음사역도 즐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이 주일을 당하여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아버지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의 예배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 올릴 때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신령한 아버지와 아버지 은총도 주님 오늘 한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섬기시는 우리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와 오후 예배 우리 남상수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또 부정한 종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붙들어 주시고 순서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